잘 오셨습니다. 그 아버지 그렇게 찬양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름다운 밤이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육체 노동을 주로 했던 과거에는, 그러니까 다시 육체 노동을 주로 했던 과거에는 한 번 기술이 확보되고 체화가 되면 그 기술을 가지고 아주 오랜 시간 써먹으며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 진보가 빠르지 않았고 사회 전반에 변화될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식사회에 들어와서는 판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죠.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그래서 사회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93년도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의 일인데, 그때 세계 과학 엑스포가 대전에서 열렸고, 가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시네요. 저는 갔어요. 제가 대전에 살아가지고 갔어요. 학교에서 가서 친구들하고 하루 종일 구경하고 다녔습니다. 93년도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발 디딜 틈도 없었는데, 그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그 정말 엄청나게 큰 컴퓨터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컴퓨터는 있지만 마우스가 없는 거예요. 마우스가 뭔지 아세요? 아세요? 컴퓨터 이렇게 조정하는 그 마우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니터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냐면, 가까운 미래에는 마우스가 없이도 이 손가락을 화면에 갖다 대서 톡 누르기만 하면 이게 마우스 역할을 대신할 거고, 엄청 신기하죠. 그리고 그런 엄청난 슈퍼컴퓨터를 각 개인이 모두가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설명글이 옆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한참 서서 손으로 꾹꾹 누르면서, 93년도에는 지금처럼 잘 되지도 않아요. 꽉꽉 눌러야 이제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그때는 그게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 여기가 세계 과학 엑스포니까 여기에 이런 게 있지, 이게 설마 진짜 되겠어? 말도 안 돼라는 생각을 그 어렸을 때 했던 기억이 또렷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컴퓨터를 다들 이렇게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시고, 언제든지 손으로 꺼내가지고 얼마나 또 잘 눌리는지 몰라요. 통 눌러도 그냥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대중화되기까지 불과 10년 조금 더 걸렸죠. 엄청 빨라요. 이제는 더 이상 옛 지식으로 오늘을 살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빨리 발전하고 세상이 변하니 진짜 지식이라는 것은 오늘 지금 당장 설명 가능하고 꺼내 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만 지식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작고하신 유명한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지식은 빨리 변한다. 오늘 확실했던 것이 내일에 가서는 언제나 어리석은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야말로 지식의 본질이다. 새로운 조직 사회에서 어떤 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지식인은 4년 내지 5년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유하고 있는 지식이 모두 진부한 것이 되어버려서 시대에 뒤떨어 낙오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식의 본질은 신앙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정의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지식으로 신앙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가슴으로 체험하고 느끼는 감성적 지식입니다. 이 둘이 함께 우리에게 어우러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안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일컫습니다. 신앙과 믿음 역시 일종의 지식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됩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아 진짜 제자가 된 사람은 증인으로, 그러니까 내 신앙을 지금 당장 꺼내어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같은 맥락에서 신앙은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것들을 지금 바로 꺼내어 사용해낼 수 있을 때 진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 신앙을 추억하며 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요즘 계속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을 오늘 지금 당장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VIP 축제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당장 써먹는 신앙이어야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밧세바 사건. 말하기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다윗이 유부녀를 성폭행하고 게다가 그의 남편까지 살해해버리는 끔찍한 살인 사건의 서막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더 다루기 전에 먼저 기억할 것은, 자, 오늘 이 사건, 그러니까 사람의 죄와 그 결과라는 것이 단지 일정한 기간 내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일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죄만 딱 들어서 회개하기만 하면 거기서 모든 것들이 완전히 정리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은 이후 계속되는 다윗과 이스라엘의 불행한 사건들의 직접적인 간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죠. 밧세바 사건에 이어서 자식이 죽고, 밧세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끼리 또 성폭행하고, 밧세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하고 대낮에 후궁들을 또 성폭행하는 일들이 오늘 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죄가 무서운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말씀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쾌락일 수도 있고, 보통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자녀나 남편이나 그 어떤 모든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상들이죠. 문제는 죄에 한번 발을 들이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겠지. 나도 이제 신앙의 연륜이 있는데 별거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는 잠깐 외도하는 거야. 돌아오면 그만이야. 그래서 죄는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것이고, 그 시간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면 결국에는 중독돼서 회복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처음에는 욕심이죠. 근데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습니까? 죄를 낳죠. 그런데 죄가 어떻게 됩니까? 장성해요. 죄가 장성한즉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낳느니라. 로마서 6장에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죄에서 빠져나오기 힘들까? 마태복음 24장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죄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집착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해 내버리는 사단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이죠. 한번 빠져들면 걷잡을 수 없이 이 상상할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막 사는 거죠. 이게 너무나 무서운 일이에요. 오늘 말씀에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대요. 다윗의 눈에 밧세바가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워 보였다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지극히 육체적이고 정욕적인 차원의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욕망이 다윗을 지배하는 다윗의 하나님이 돼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는데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밧세바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엘리암이죠. 엘리암은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는 다윗을 최측근에서 도왔던 아히도벨의 손녀인 것이고, 그에 더해서 다윗에게 너무나도 충직한 우리아의 아내라는 정보를 다윗이 알았죠. 그런데 죄에 빠져버리는 순간, 욕정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을 때에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처음에는 단지 욕심이었는데 괜찮겠지, 잠깐 발을 빼는데 어떻겠어, 단지 욕심이었는데 간음하고 배신하고 사람까지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말로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대로 계속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먼 훗날, 오늘 이 사건 먼 훗날 기억하십니까? 결국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압살롬의 편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아마도 오늘 이 사건이 그 사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누구나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죄에 빠지면 빠져나오기도 힘들 뿐더러 당장 정리가 되더라도 그 영향력이 언제고 후대에까지 미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들을 자꾸 보고 집착하는 그 죄는 최대한 피하고 아예 발을 들이지 않는 것이 상책인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혹시 성경의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에 조금씩 집중하고 그러다가 집착해서 그것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끊어내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도 그게 여러분을 언제 어떻게 어디까지 끌고 갈지 모르는 거죠. 망가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궁금증은 이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찬양까지 했던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곧이어 살인까지 그리고 강간까지 해버리는 흉악범이 되어버렸을까? 오늘은 이 이야기를 이어서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오늘 11장 읽었잖아요. 본문 앞에 사무엘하 1장에서 10장을 쭉 보시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이 왕이 됐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나서 이 통치 초기에 행해진 이 중요한 정복 전쟁들이 1장, 2장, 3장 그리고 10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본문 한 장 앞인 1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쟁이 시작돼요. 10장에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을 해요. 그 전쟁이 시작됐는데 추운 겨울을 맞아서 잠시 중단됐다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1장 서두에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본문 1절 성경 보시고, 본문 1절입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문자수를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본문에서 다윗이 범죄한 시기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해가 돌아왔을 때, 가장 앞에 그 해가 돌아왔을 때 다윗이 범죄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 추운 겨울이 지나 봄이 됐다라는 뜻인데, 문자적으로 보면 제자리에 돌아오다, 회복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지 물리적인 추위가 지나갔다는 것을 넘어서 인생의 어려움, 고통, 힘든 시기를 지나 회복되고 평안해질 만한 시기가 다윗에게 지금 찾아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환경적 요소와 더불어서 오늘 본문을 계속 보시면 실제로 이스라엘은 다시 시작된 전쟁에서 암몬 자손을 멸했다. 그리고 이제는 암몬의 수도인 랍바까지 포위할 정도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이 통일 왕국이 됐고, 이제는 정복 전쟁들까지 승리해 내가며 그 어느 때보다 이스라엘은 강대했고 다윗의 왕권은 안정되고 너무나 평안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핀 본문 가장 앞부분의 내용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 좋죠. 그런데 그랬더니 오늘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생의 안녕을 원하고 우리 역시 기도할 때 평안과 행복, 승리 같은 것들을 구하곤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절망을 주시옵소서, 길을 걸어 나갈 때 다리 한쪽 부러뜨리게 해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안 하시잖아요. 다 안녕을 구하잖아요. 그죠?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장과 가정 경제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절히 또한 기도하십시오. 이제 곧 수능이잖아요. 11월 17일 얼마 안 남았어요. 수능 기도회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아세요? 해요. 오세요.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한 우리 자녀들이 아낌없이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날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병든 몸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막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평안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이런 것들을 기복주의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금욕주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잘 되길 원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 살 것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도 우리가 구했던 것들이 실현되고 그래서 우리가 평안해졌을 때 이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더 이상 간절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왜 이게 문제냐면, 자,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이런 사회 시간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은 태어날 적부터 종교적인 존재다. 그죠? 사회적인 존재다. 무슨 존재다. 종교적인 존재다. 이 사람의 일반적인 속성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사람은 그게 누구고 그게 어떤 것이든 반드시 간절히 믿고 섬길 대상이 항상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믿고 섬기지 않을 때,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빠진 그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될 만한 다른 것들이, 그것이 무엇이든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계속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빈 공간이 허전해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찾아 나서는 것이죠. 말씀의 하나님이 다른 세상의 것들로 대체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때,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붙들지 않을 때 우리의 영적인 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 강사님이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결혼하기 전 연애할 때 상대가 너무나 멋지고 예뻐 보이잖아요. 도파민이 항상 문제예요. 도파민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여자친구가 너무 예쁘고 도파민 때문에 그 수십 킬로를 마다 않고 매일 보러 가는 거예요. 무거운 가방 들어주고 아프면 약도 사다 주고 차도 태워주고 춥다면 옷도 벗어주고 다 할 수 있죠. 옆에 있을 때 가슴이 뛰고 존재 자체가 고맙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사랑해서 결국 결혼에 꼴이나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똑같습니다. 결혼하고 평안이 찾아오면 너무나 좋죠. 아내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하면서 더 아내를 찾아야 되는데 뭐가 줄어들어요? 도파민이 줄어들어요. 도파민이 문제야.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도파민이 문제죠. 도파민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을 붙들고, 결혼은 사실 도파민 때문에 하는 건 아니죠. 언약이잖아요. 약속인 것이죠. 지켜내는 것입니다. 언약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욱더 내 마음 붙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내 귀한 줄 모르고 도파민을 한번 경험해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건 알아요. 그래서 다시 도파민을 내줄 다른 누군가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렇게 딴짓하다가 폐가 망신하는 집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를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는 언제 평안하고 우리 신앙은 언제 가장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절망할 때 그렇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내가 붙잡을 것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을 때에, 우리 하나님만 붙잡을 게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럴 때에 육신은 가장 힘들지만 영혼은 가장 평안한 모순을 우리가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오랜 기간 기도해 왔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들 성취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요즘 신앙은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가장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와 비교해서 어떠십니까?
혹시 평안하시다면 그때를 조심하셔서 오히려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더 굳게 붙드십시오. 그럴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그야말로 영육이 평안하고 화평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돼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시 1절을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렇게 평안할 때, 자 보십시오. 성경은 그런 시기에 평안하기 때문에 다윗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평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에 출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평한 시기예요. 더군다나 승기를 잡고 있는 전쟁이라면 다윗이 이제는 왕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위험하게 출전할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후방이 물러나 관망하거나 뒤에서 왕이니까 다른 일들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욱 격에 맞고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그 아래 이어서 다윗이 왕궁에 남아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1절 하반절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있더라. 상식적으로 그대로 있었죠. 다윗은 자기의 군대가 암몬을 격파하고 수도를 포위하고 있는 격전을 벌일 때, 전쟁이 한창일 때 왕궁에 남아 그대로 있었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행동을 취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단지 다윗의 상식적인 상황을 설명하려고 이 말을 쓴 게 아니라 왕들이 출전할 때인데, 그러나 그가 출전하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 이 상반된 상황을 함께 기록하면서 지금까지 늘 그랬듯이 그가 정말 우리가 아는 다윗이라면 세상과 치열한 전투에서 가장 앞에서 싸워야 하는데, 그것이 다윗의 정체성이고 또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세상의 최전선에서 예수를 증거하며 싸워야 하는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다. 그걸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의 영적인 침체가,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침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상식과 합리가 아닌 것이죠. 이런 다윗의 상태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저녁 때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저녁이에요. 성경은 종종 등장하는 성경 인물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물리적인 시간대를 들어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7장에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요한복음 13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다윗의 영성이 이처럼 저녁 저물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밝은 대낮에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밤이 찾아오는 그 저녁이 돼서야 침상에서 일어났고, 어둠이 찾아오는 그 시간에 한가롭게 지붕 위에서 전쟁 중인데 건의를 얻고 그러다가 목욕을 하는 밧세바를 봤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이 모든 사건이 기록된 1절과 2절의 이 동사들, 이 그대로 있었다, 일어났다, 거닐었다, 봤다, 이 동사들은, 이 행동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일어났다고 강조하는 표현들인데, 이것은 앞선 행동들이 뒤에 있는 행동들을 연쇄적으로 불러일으켰다라는 뉘앙스를 아주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독립된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로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밧세바를 보았고 그를 불러서 성범죄를 했고 결국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그의 남편까지 기어이 죽이고야 마는 이 엄청난 범죄는 가장 처음에 무엇입니까? 그 해에 출전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따뜻한 봄날이라는 환경 너무 좋죠. 그 환경에 취해 왕궁에 그대로 있을 때
라는 다윗의 선택, 행동에서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오히려 평안할 때, 오히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출전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매번 갱신되지 않고 그대로 있을 때 유지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버립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성경의 말처럼 그 해가 돌아왔을 그때에 하나님을 찾을 만한 전쟁터로 출전했다면, 인생이 너무나 술술 풀려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만한 그때에 혹시라도 다윗이 하나님을 그래서 더욱 붙들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테고 아마도 이후에 계속될 불행들 역시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범죄와 회복, 다시 또 범죄, 이게 사실은 성경에 계속되는 패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상하게 비판하면서 그대로 따라하는 패턴들인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혹시 이전보다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을 때, 그때의 첫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부르짖으며 구하고 찾았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세상과 조금씩 타협하며 끈은 붙잡고 있죠? 다윗처럼 예루살렘에는 있어요. 이 교회에 몸은 남고 있지만 하나님께 엎어져 간구하지 않고 그저 그냥 머물러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더욱 출전하라.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볼만한 전쟁터로 계속해서 우리 보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 장이 최근 VIP 축제였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출전할 만한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머물러 계시던가 출전하시던가 열려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메타인지라는 것이 있어요. 메타인지라는 게 있는데, 메타인지,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무엇을 아는지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히 아는 능력이 메타인지래요. 2010년에 EBS에서 전국 고등학생 성적 상위 0.1% 아이들이 굉장히 공부 잘하잖아요. 전국 상위 0.1%. 걔네들이 보통의 아이들과 뭐가 다른지를 조사하고 관찰한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조사해봤더니 다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아주 뛰어난 애들 아니고선 다 머리도 비슷하고 뭐 가정 환경이 그걸 좌우하는 것도 아니고 다 비슷해요. 그런데 딱 하나 뭐가 차이가 났냐면 그게 바로 메타인지였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내가 안다는 느낌은 있지만 막상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을 못하는 지식이고, 또 하나는 내가 안다는 느낌이 있고 실제로 설명도 가능한 지식이 있습니다. 이 중에 진짜 지식은 뭘까요? 두 번째 지식이죠. 두 번째 지식이고 상위 0.1% 아이들은 이 두 번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죠. 메타인지예요. 그런데 이 0.1% 이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제작진들이 0.1%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통 다른 아이들보다 이 아이들이 뭘 많이 하는지 관찰해 봤는데, 이 아이들이 뭘 많이 하냐면 다른 친구들이 모르는 거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걸 너무나 친절하게 1시간, 2시간 내내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1시간을 이 아이들이 설명할 때 관찰해 보니까 보통 몇 번 막히냐면 평균 12번 막힌답니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르쳐 주는데 말하다 보니까 12번이 말문이 막혀요. 거기가 내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설명해 가면서 모르는 부분을 아는 것으로 메꿔 가니까 이 아이들이 결국 0.1%가 뭐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0.001%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 말고 보통의 아이들은 내가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아는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그렇게 아는 것 같은 상태로 쭉 살아요.
그런데 실제로 너가 아는 거 설명해 보라고 하면 그걸 설명을 하지는 못합니다. 메타인지에 속고 있는 거죠.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가짜 지식을 진짜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0.1% 못 든다. 무슨 얘기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 오늘 다윗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메타인지에 속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교회를 잘 다니죠. 계속 교회에 와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이런저런 사역도 많이 했으니 당연히 지금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산다는 착각을 혹시 다윗이 하지는 않았을까? 제가 감히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왕들이 출전할 때에 그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고 결국 범죄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왕년의 신앙이 지금의 신앙이 되고 오래전의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을 때 어쩌면 여러분은 동일하게 메타인지에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지금 내가 당장 설명해 낼 수 있을 때에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은 지금 내가 내 신앙을 꾸준히 남에게 설명할 때에 그 증인으로 매일을 전쟁터로 출전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지대로 출전하십시오. 그대로 머물지 마시고 지금 신앙에 만족하지 마시고 삶의 최전선 하나님을 증거할 만한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다양한 지대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예수님을 삶으로 증거내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는 사단 권세에 넘어가 빠져들지 않고 오늘을 제자로 정말 신앙을 아는, 가지고 있는 제자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모든 성도님께 넘치시길,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출전식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